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4일 낮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원문 정해 4강이죠 오늘? 이게 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세 번째 낱말 N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뜻을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동사랑 전치사 관계의 어느 만큼을 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흔히 성경 해석하는 방법 중에 문법을 내세우기도 하고 역사 배경이라고 할까? 세속에 대한 것을 좀 참고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교리라고 할까요? 신학 해석이다 하는 뭐 이런 흔히 그런 말들을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작은 도움은 주는데 그것의 엑기스가 하나는 문법이요. 하나는 원어 사전 아니겠습니까? 원어 사전이나 원어 문법이라는 게 보편성이 어느 만큼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서구 중심이에요, 다분히.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지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구실을 해요. 그래서 원어 문법이건 원어 사전이건 뭐 아무튼 원어 관련 연구는 띄워봤자 벼룩식으로 서구 신학을 못 넘어섭니다. 조금 더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런 문법류 원문 관련된 연구는 전부 다 어떤 나라가 됐건 어떤 결례가 됐건 그 나라 문자의 성깔에 좌지우지되는데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와 글자도 일치하지 않고 글자 즉 문자들을 봐도 음소가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가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말뿌린 어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말을 주고받는 데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새롭게 이른바 겉보기에 발전하는 그 새로운 낱말들을 다 담아내서 소화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막 그것을 일시적으로 땜빵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을 못해요. 음소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소리와 글자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이것이 성경 안에까지 들어와서 원문도 그렇게 엉터리로 편집해서 만들어내고 그 편집한 엉터리 그 인본주의 원문 성경관에 대한 것들 더 굳히기 위해서 원어 문법, 원어 사전,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참 땀나는 작업이고 귀한 일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대전제하고 우리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역사 이래 가장 찬란한 빛나는 배달결의 문명사를 일군이 문사철에 엑기스인 우리 정음 소리 체계로 된 우리 문자 원문이 됐건 한문이 됐건 이것을 가지고 서구의 한계, 서구의 약점, 근본을 찾지 못하는 것을 어느 만큼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이나 무슨 언어학이나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 문자 중심한 것이 어느 만큼 기여를 하고 써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엔 아르헤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홀 로고스. 뭐 절이 절대는 아니죠. 절이 절대는 아닌데 절이 절대는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거죠. 문장이 1절에 n이라는 동사가 3번 나오니 3문장이에요. 그리고 문장의 관계도 첫 번째랑 두 번째 카이라는 연결하는 낱말, 두 번째랑 세 번째도 카이라고 연결하는 낱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도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 앞에
이 엔아르헤라고 하는 말덩어리가 있고 세 번째 문장은 네오스 이것이 도치가 돼가지고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대략 요런 이제 문장인 것을 놓고 이걸 지금 전반의 흐름을 놓고 이걸 신학 또는 넓게 이것을 우리가 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한단 말이에요. 정해. 지난 2시간 n이라는 전치사랑 관련되는 이 이름을 가르치는 명사에서 nr해를 조금 했고 오늘 요 동사까지 하게 되면 어느 만큼 nr해가 좀 더 밝혀지면서 n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조금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같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법 용어로 도치가 됐다. 어순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나중 올 게 앞에 나오고 그러면 맨 앞에 나올 것이 뒤로 밀리고 뒤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앞뒤가. 그러면은 강조하고 싶은 말을 통상 앞에다가 내세우죠. 소리가 앞에 나오는 소리에 먼저 우리가 귀 기울이지 뒤에 소리엔 집중도가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n자랑 더해진 r해, nr해가 요 문장에서 줏대를 놓고 이 문장의 중심 말하고자 하는 뜻을 놓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냐면 nr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엔 뭐 우리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 문장의 줏대가 어떤 건 우리가 알죠? 이 문장의 줏대는 주어, 주격으로 된 명사예요. 명사. 홀로고스. 이 문장 하나, 둘, 셋, 넷, 5개 낱말로 돼 있는데 대빵을 잡으려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를 말하는 건데 요 N, 아르헤라는 이 말덩어리 구실이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고 또 호, 로고스를 가장 정확하게 울타리 쳐주는 말. 그게 N자라고 하는 이른바 문법 용어로 동사예요. 요거. 호, 로고스가 어떻게 됐냐? 홀로고스가 쓰이는 것이 다양한데 n이라고 하는 요 테두리 n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그 범주 가운데에서 홀로고스라는 거예요. 줏대예요. 그런데 nr해를 이 줏대인 홀로고스랑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동사라고 하는 이 n자 무엇을 동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영문법의 동사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은 헬레니즘이에요. 헬라어 문법 체계가 근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서양말에서 흘러나온 건데 그럼 원문 자체의 저 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했냐고요. n을 갖다가 문법 구분으로 어떤 성깔이나 쓰임새를 n을 동사로 쳤을 때 설명하는 그거 가지고 과연 원문 성경에 집어넣어서 이 헬렌 문자가 어떤 근본 문법이었는지 문법 이전에 어떤 거였는지 그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현대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조상 문자 언어인 헬렌말의 문법을 규정 지은다고 할 때 그래서 헬라어 문법 그걸 말한다고 할 때 그게 후대어의 장점이 실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 헬렌말 최초 원본에 대한 그 지닌 뜻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단어 외우기 이게 뭐 동사 주어에서 구문론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거다. 사전에는 어떤 뜻으로 나왔다. 그 편리주의로 그냥 세상 낱말 죽은 식으로 하는 거. 소리 원리도 모르는 채로 자음 모음이 파괴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원문을 했다. 원문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것은 결국 세상 아이들이 서구라고 하는 것이 중심 삼아서 만들어 놓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또 새로운 뜻이 풍부한 것이
감춰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로 더 이상 딴 것은 없다. 우리가 정통이다. 목청도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 and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imperfect, 그렇죠? 완료되지 않음, 미완료. 그럼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런 걸 또 한국에서는 번역을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어떤 낱말에 대해서 문법 규정을 요건 동사, 요건 분사,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리고 원래 우리말은 이렇게 띄어쓰기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말덩어리 하나가 홀로로서 아주 완벽한 뜻을 이루면서 또 이 전체가 두 말덩어리든 뭐 동사 포함하든 주어 포함하든 전체가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아주 그런 문자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문자가 현존 문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만 하더라도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야 되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고 주어 명사를 또 대문자로 써야 되고 이렇게 말덩어리 이게 전치사 구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참 따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 영어에 있듯이 명사 꼬랑지 격을 가르치는 어미들이 영어에선 사라졌잖아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소리와 문자 관계를 알고 자음모음이라는 음소가 충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근본 원리들, 근본 도구들이 망가져 있는 채로 언어를 부려보려니까 이게 뭐 밑빠진 독도 아니고 도무지 뭘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에 대해서는 자음을 만든다거나 모음을 만든다거나 어떤 소리를 정확히 문자랑 일致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해석해봐야 세상 방식인지 뭔지 아리까리하고 원문 했다는 사람이나 안 했다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문법의 아류로 나타난 원어 문법이라는 것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에 벌어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문법인데 문자 규정이니까. 근데 거긴 문자 위주가 됐지 소리는 거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현존 언어들이 짝퉁 문법, 반쪽 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리와 더불어 문자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문자를 놓고. 근데 그런 방식 갖다 원어 문법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안 하면 2단, 3단. 서양식으로 안 하면 무식하고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덤탱이 씌워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원어 관련된 모든 연구, 문법 이런 전반은 이른바 한 가지만 보기를 들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무대예요. 사전, 문법 어떤 게 됐건 깡그리 그렇습니다. 보수파, 정통파, 뭐 개혁파 이런 사람들은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간간히 연구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1900년대 이후는 뭐 이렇다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1945년, 1950년, 20세기 중반 이후엔 정말 없어요.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완전히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은 원문 비평이라고 하는 원문을 엉터리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타락한 언어 문법 방식만이 아니고 뭐 진화론이 됐든 뭐 어떤 철학 썰이 됐든 이런 것을 뒤범벅이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채로 원문을 무조건 부정한다거나 원문주의에 빠져들어가서 방방 뜨는 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하는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N자라고 하는 것 때를 갖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포인트를 두고 동작은 끝나지 않은 거 미완료예요. 이 때를 먼저 할 것이냐 동작의 완료 그 어떤 상태를 먼저 할 것이냐 문법 용어를 할 때
미완료 과거냐, 과거 미완료냐. 저 구약의 아람 문자를 보면 때가 없어요. 동사에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문장 흐름 가운데 알아서 하면 돼요. 다만 동작이 끝났니 안 끝났니. 또 소수 낱말은 동작보단 동작의 결과로서 상태.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말 동사랑 닮은 점이 많아요. 구약, 아람 문자, 동사, 성격이. 신약은 이게 시제라고 하는 걸 앞에다가 두는 식으로 서양 문자들이 만들었어요. 서양. 답답하지요. 그러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만든 현대 이스라엘 말,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이브리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성경을 성경 자체로 봐야지 세상 글자를 빌려다가 아람 문자, 헬레 문자로 성경을 썼다고 해서 세상 문법이 아람 문법이건 헬레 문법이 덩달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현대어들이 세상 문법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원어 문법을 만들어 제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원문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잘못된 것이 함께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벌써 이렇게 N자를 다 가서는데 영어 문법으로 정의 내린 헬라어 영어 문법으로 딱 들어서 벌써 이미 여기에 어떤 뜻으로 돼 있다는 것이 선점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맞았건 틀렸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원문 성경 올바른 건지 대전제하고 올바른 쪽에 돼 있는 것을 그런 것도 아주 극소수, 소수들만 하지 대부분은 그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비판하고. 루터 깔뱅 그런 사람들이 본 본문이 정통에 속한 건데 그런 자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 용어부터 해서 이 써 있는 원문관부터 해서 이것을 뜻을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언어관이 똑바로 돼야만 하는데 똑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또 이것을 하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언어는 영어 문법 체계의 따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미 끝난 거예요. 셧아웃 된 거예요. 거기다 엉터리 문자 같자는 문자인 일본 엉터리 한자 소리를 한글로 바꾸는데 전력해가지고 이것 또한 코미디고 엎친데 덮친격이라고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신학 분야가 원어 성경 분야가 그 모양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헛다리 긁는 정도가 아니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람 문자를 신약에 수천 군데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투가 세상 고전 헬란 말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헬란 문자를 성령님께서 특별계시용으로 쓸 때 이걸 완전히 세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말을 갖다 썼는데 세상 말이 아니에요. 거기엔 구약 문자, 아람 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람 말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만 헬렌 말로 된 신약 성경의 말투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올바로 하나하나씩 기본기부터 닦아가면서 해석을 해서 뜻을 똑바로 알아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볼 때 이미 어떤 그 고유의 그 뜻이라고 할까, 고유의 이 말투가 있기 때문에 1차로 해석을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원문을 전혀 모른다. 그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올바로 번역된 성경이 으뜸이지만 원문은 기본기를 반드시 닦아야만 교사 노릇해서 자기네 나라 말 번역한 성경을 풀어박힐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근본 원리 원칙을 알지 못하면 뭘 하는 건지 열심히 그래도 헛된 열심히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많은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N이라고 하는 때가 미완료잖아요. 완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점이 과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과거 미완료. 이건
어떤 경점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과거 어느 때 시작이에요. 시작. 쭉 해서 이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지만 요 상태까지 놓고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가. 주때는 홀로거스. 동작 상태는 N자의 이게 바로 이게 N이에요. 출발점은 있고 끝나진 않았지만 이런 한계 가운데서 N자를 생각해야 돼요. 홀로스가 어떻게 NR회란 말이에요. N. 그러면 요 분량 안에 NR회도 넣는 거야. 그럼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시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N자라고 하는 전치사도 시제가 있는 거예요. 동사의 시제랑 견주어서 앞서거니 그 다음에 동신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장에서 독특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 세상 고전 헬라어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아. 구약 아랍 문자가 중요하고 신약 성경 다른 여러 형태의 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N자라고 하는 전치사의 시점이랑 동사 N이라는 미완료 과거의 시점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요 N자가 먼저인가 요 N 동사가 먼저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규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뭐 생긴 데는 아무거나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 구다 했을 때 영어 보게 되면 영어라는 현대 어떤 나라 문자랑 원문이 같진 않아요. 영어의 그 조상 언어가 헬라스 말이기 때문에 뭐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것 없든 따고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을지라도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 조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말같이 전혀 정반대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배달 문자로 구약 원문이건 신약 원문을 이렇게 다룰 때 훨씬 풍부하고 아주 놀라운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볼 때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한 문장 이게 한 문장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 요 N자랑 요 N자가 최소 동등이잖아요. 동등이면서 요 N의 주인은 호 로고스. 이 N도 이 묶음과도 관련이 되고 왜? 요 N 전치사가 요 말덩어리가 이 동사 N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준다는 건 어느 만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제 문제만 하더라도. 다만 N 아래 N자가 더 앞선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는 호,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요 앞에 N 아래가 있고 이게 또 도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N 아래랑 홀로고스 관계. 거기 중요한 단서가 바로 N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아르헤가 N이라고 하는 시공 가운데 어떤 그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넓게는 이게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내용의 성격을 가리키는 게 N아르헤고 동사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중이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과거 진행처럼 과거 어느 때 출발해서부터 과거 어느 때까지 미완성인 채로 그 뒤부터 지금까지 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언제 시작해서 과거 언제를 잘라서 볼 때 이 미완성 또 이때로부터 지금 현재 이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연구해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것만 말하니까 여기에 지금 로고스가 제한된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레라고 하는 이 낱말 이름 뜻을 보더라도 홀로고스가 창조하신 분인데, 아레는 창조에 대한 이 홀로고스에 대한 넓은 면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홀로고스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요 만드신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르헤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면에서 세상은 이걸 어떤 구문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우린 성경 자체를, 성경 그 문법이라고 할까, 성경 자체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NR해 1, 2강은 참고해 보시고, 요러고 하는 때에 바로 이거 아르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아르해가 요런 울타리, 시공에 또는 여러 형태의 쓰임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있는 중이었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태. 누가? 홀로고스가 있는 중이었다 이거야. 아르의 상태. 아르가 어떤 것의 근본이잖아요. 근본, 근원. 시작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홀로고스랑 동사 엔 사이에 이 아르를 둬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고쳐 쓴다면은요, 홀로고스 아르헤. 홀로고스가 있는데 결과예요. 있는 중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몰라요. 시작할 때부터 요때까지가. 그 다음, 그러니까 요 관계를 딱 한 개를 지어주는 게 동사구실의 주어의 한 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명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말과 동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동사 뒤에 어떤 전치사 문장이 오면 이건 어떻게 쓰인다 하는 그런 규정된 문법도 정하기도 하지만, 그 장단점을 또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속뜻, 어근 또는 어원이 어떻게 부려지는지를 근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마다 또는 적을 때 그 후대 그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특수한 경우는 또 우리가 특수하게 그 문장을 새롭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말했듯이 동사랑 전치사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조금 한 가지, 동사 n과 전치사가 때 문제가 동등이냐 차이가 나는가 하는 그런 것부터, 이 동사 자체가 불완전하냐 아니면 완전한데도 저 nr해라고 하는 말덩어리, 전치사 구가 목적 중심으로 어떤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N자 자체가 움직임보다는 상태예요. 상태는 어떤 일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미완료 상태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NR해가 없다면은 N홀로고스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을 하는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건 앞뒤 문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있는 중이었다. 혹 로고스, 그 로고스가. 근데 아르헤가 있잖아요. 아르헤. 아르헤라고 하는 것이 언젠지 모르지만 이미 나타나 보인다고 할까? 알 사람을 알게 해준다고 할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생각, 많은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동일할지라도 신약 안에서도 뭐 파울로스가 쓴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고,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한 사람이 썼을 때 분량으로 상당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파울로스가 쓴 그 표현법, 이모저모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요.
자, 원문관을 영문법으로 다가선다. 선점하는 거예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말로 배운다고 할 때 영어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고 할 만한 것도 우리말로 일반 은총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방도 가운데 검증을 해야 돼요. 우리말을 잣대 삼아서. 그래야 이 원어 문자의 한계에 우리가 또한 얽매이지도 않아요. 언어 문자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원문주의자들 아니요? 굉장히 아주 성경을 뭐 1.1에 틀림없이 보는 쪽으로 정진한다 하지만 앞뒤가 맞는 논리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했잖아요. 소리와 글자의 원리도 모르고 음소, 자음, 모음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그런 걸 임시 땜빵 맞는 게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이제 이 글을 쓸 때 과연 그 당시 또는 그 당시 오기까지 앞선 때로부터의 해석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만큼 알게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그걸 잘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말이 횡설수설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주대라고 했잖아요. 로고스가 주대 앞에 n 아래 한 덩어리 n 동사 두 번째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왜 로고스 앞에다가 어순을 뒤바꿔서 이 두 가지 n 아래랑 n을 보더라도 동사 n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전당해 있잖아요. 로고스 처지에선 이 두 말덩어리가 역전당해 있고 이렇게 쓴 목적이라든가 근거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두 낱말 로고스가 n과 즉 주때 있는 주어가 동사랑 관련된 거랑 이 목적어 핵심인 아르헤가 또 n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샘플 조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단어 뭐 읽고 외워서 그냥 우리말 문장스럽게 또 서양 아이들 문장스럽게 그렇게 뭐 번역한다, 말한다, 뭐 새긴다 하는 것이 그리 달가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 n이라는 거 하는 그 전치사랑 n이라는 그 동사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름, 그 다음 중요한 게 움직거리는 동사, 수어, 세 번째 목적어에 대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큼지막하게 자를 때. 뭐 문장의 오형식이니 뭐 십형식이니 가지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똑바로 소화해서 우리말스럽게 깨닫느냐 이거예요. 기껏 깨달았는데 서양 아이들 정도에 머물면 그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살고 거기서 뭐 할 사람이면 거기서 뭐 실력이 인정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국물도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동사와 전치사 관계를 조금 말하면서 도대체 원어 문법이라는 것이 뭐냐? 원어 문법을 만든 또 서구 문법이라는 것은 또 두 문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뭐 이런 외형의 몇 가지로 출발을 해서 이 문장 자체에서 고려할 면을 또 한두 가지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꼭 복습을 다 해보셔야 되고 읽기가 정확하고 유창해지는가 그걸 늘 매일같이 점검하셔야 돼요. 기본기가 됐으면은 정확하게 날마다 많은 물량을 보는 거예요. 정확도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거 기본 읽은 분량 또 이렇게 정의같이 파헤쳐본 분량이 절대 분량에서 그 절대량을 경험하셔야 돼.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세상이 이모저모해 세상 언어 문법이라든가 어학 원리 같은데 쏠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맙습니다.